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좋은 수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18장 전반부입니다.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바벨론의 이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 이어진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같은 책인 만화 요한계시록에서 여기가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인데, 오늘 이제 내일 18장의 내용 살펴볼 텐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쭉 한번 같이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늘에서 내려온 한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마치 예수님 모습 같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으로 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가장 보편적인 건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서 내려와서 이야기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얘기하는데,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권위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힘찬 음성도 마찬가지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서 이르기를 이렇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을 마치 이제 일어날 일이지만 일어난 일처럼 얘기하는데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죠. 두 번이나 확증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너진 바벨론 성이 어떻게 되냐면 귀신의 처소가 되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이 처소라는 단어도 사실은 감옥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을 만큼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신과 마귀와 귀신들이 모이는, 어떻게 보면 화려했던 것들은 사라지고 온통 부정하고 좋지 않은 것들만 모여 있는 곳이 되는 거죠. 원래 그들은 귀신과 마귀의 소굴이었지만 그것들이 이제 멸망하고 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완전 피폐해진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들이 멸망한 이유를 얘기하거든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준 그 더러운 포도주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 때문에 그들이 결국적으로는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들을 미끼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끔 했던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을 한 거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이유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했던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얘기는 사실은 앞에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했죠. 그 길드 때문에 그들이 경제적 길드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 이야기들을 연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또 다른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선포를 하다가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로 갑작스럽게 전환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그들이 어떤 재앙을 받을 건지를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머물던 곳이 귀신들의 집이 되고 마귀가 거하는 곳이 되고 더러운 새들이 머무는 그런 곳이 되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그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과 어떻게 보면 그들이 주는 경제적인 그 유익과 달콤함을 따라서 살지 말고, 그렇게 살지 않아야 그들이 받을 재앙도 함께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경제적인 활동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취하게 되는 잘못된 이익들로부터 나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또 바벨론의 죄가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의한 것들을 기억하신다고 말하죠. 사실은 여기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이 바벨론을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다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으시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의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갑절로 주는 건 출애굽기 22장 4절에 나오는 도둑질한 것을 갑절로 갚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제 행위자가 누군지 궁금하죠.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또 갚아주고 그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천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천사가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이 일들을 대신하여 갚아주라고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바벨론이 이 행위대로 갚음을 당하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고 사치하게 했는지를 보자는 거죠. 이제 사실은 이것들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교만한 거 뒤에 가면 나오잖아요.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데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절대 가부가 아니고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예레미야 뭐 51장이나 그 이사야 같은 데서 이제 나오는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 그들이 계속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바벨론도 나는 결코 애통 당할 일이 없고 어려움을 당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착취해서 얻은 사치, 영화들을 성도들의 사실은 피눈물을 짜서 그것들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들을 갚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재앙이요, 점쳐오는 게 아니라 단 하루 만에, 도적과 같이 주님께 다시 오시는 날 하루 만에 임하는, 단번에. 이게 뭐 물리적으로 하루인 시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래서 그들의 삶에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으로 가득하고 심지어는 불살라져서 완전한 멸망이 임하는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허투루 이루어지거나 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를 심판하시는 주님은 정말 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큐티 막 이렇게 하고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기억하신다는 말씀도 참 와닿았지만 특별히 4절이 많이 와닿았어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서 정말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들을 함께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도 이런 유혹들 많이 받잖아요. 세상에 거하니까 불의하게 살면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우리가 뻔히 알고 우리가 그 일들을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당위성을 찾는 것들이 어려워 보이고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나만 벼락거지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 막 들면서 불의한 방법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때 우리 가운데 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용기 말이죠. 오늘 또 제가 인스타그램 보면서 페이스북에 그 넬슨 만델라 그 남아공 대통령의 그 글을 이렇게 명언을 실어놨던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용기란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을 대가를 치르면서 기쁘게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것들을 대가를 치르고 기쁘게 행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오늘 사실 저한테 정직하게 물었을 때 참 쉽지 않고 제가 참 용기가 없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요. 주님께 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마커스가 부른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함께 들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면을 따라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쁘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수요일 잘 보내시고 저녁에는 수요 기도 있습니다. 함께 와서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